40일 특별 새벽 기도의 27번째 날 사도신경 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우신 주 함께 찬양하신 이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진희권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기쁨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밤도 주님 품에 안식을 주시고 하루 시작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일지라도 새벽 기도에 불씨를 지필 수 있는 진흥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새벽을 통하여 강하게 훈련시키는 줄을 믿습니다. 40일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 진흥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으로 새롭게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성도들 이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동참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우리 주님 어루만지사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진흥교회 성도들 모두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 피곤치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사자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은혜의 말씀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진흥교회 성도들 큰 은혜 받고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며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 이른 시간 반주와 방송 요원 그리고 예배 진행을 위해 수고하는 지체들에게 큰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67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67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892쪽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892쪽에 있습니다. 다 자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올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기에 이 또한 지나갈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에 감사하고 버틸 수 있다고, 견딜 수 있다고 선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올리는 귀한 예물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강민이의 눈의 압이 늘 정상이 되게 하시고 눈의 막이 정상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과 함께 올리는 예물이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예물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선포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자, 로마서 말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특별히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3분 기도사역 가운데 주의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는 기도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고난과 성화의 구원 두 번째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난주간 화요일 새벽이지요. 예수님의 고난주간 행적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오늘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며 서기관과 대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간교한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는 일을 하시고 성전의 파괴와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게 되는
이 세상의 대환란, 종말의 징조들과 제자들의 박해받을 일과 재림의 일들을 이야기하시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덧입히시느냐?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고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오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결심하는 날입니다. 주님은 한쪽에서 깨어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제자라고 하던 한 제자는 반대편에서 예수님을 팔아 넘길 결심을 하는 날입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데 팔아 넘길 생각합니다. 인생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온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세요.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고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허락한 고난은 구약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고, 신약적인 표현으로 하면 고난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자라나게 하는 성화의 구원을 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구원 없이는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아니, 고난 없이는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어떤 정체성, 첫 번째 정체성이 뭐냐? 나는 원죄를 가진 죄인이거든. 이 죄덩어리가 고난이 왔을 때 깨닫게 되거든.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고난은 우리를 성화의 구원을 받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실제 그렇습니다. 고난을 받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을 사람 많이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참 신기한 공동체입니다. 상식적으로는 고난이 없어야, 그래야 예수님을 믿을 것 같은데 그 반대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기도의 무릎도 꿇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오늘 본문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면서 그릇 행하였지만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는 것,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고난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키는 삶을 살았다는 그런 것일까요? 아니에요. 가뜩이나 고난이 있는데 어떻게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힘든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주의 말씀을 지켰다는 말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장 핵심의 메시지, 사랑이거든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 무엇으로 시작되느냐? 내려놓음으로 시작됩니다. 자기 내려놓음으로 시작됩니다. 이거 안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도 안 되고요. 사람 사랑도 더더욱 안 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을 향한 메시지, 그것도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메시지는 자기 내려놓음, 자기 부인입니다. 그래서 고난 당할 때 사람이 겸손해져요. 예수님을 잘 믿을수록 자신을 내려놓게 됩니다. 반대로 또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의 초창기 사역, 그리고 중반기 사역,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말년의 사역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초창기 때 고린도전서를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이 초창기 사역 때 쓴 성경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러니까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표현했지만 사도 바울이 초창기 때 나는 사도야, 이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사역 중반기 때 기록한 성경이 에베소서인데,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역 중반기 때 기록한 이 에베소서에서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보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초창기 때는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했어요. 그런데 나는 그냥 한 명의 성도이고 싶은 거 이제는. 역시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도 바울이 중반기 때에는 자기 자신은 사도가 아니라 성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의 사역 말년에 자신의 유언과 같이 기록한 성경이 디모데 전후서 말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거기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의 사역 말년에 가서 자신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괴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타락해 간 걸까요? 아니, 그 반대입니다.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성화의 구원을 체험한 겁니다. 아주 긴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구원을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자기 자아를 내려놓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만한 어떤 차질이 있어서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것으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내가 성도가 되는 그 은혜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그렇게 깨달았다가 또다시 시간이 흘러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사도 바울이 느끼는 거예요.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을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주님이 죽으셨구나. 여러분, 이렇게 변해가는 게 이것을 기독교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야기하는 기독교 구원은 온갖 번영신학의 구원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기독교의 구원은 물질이 없다가 많아지는 것 아닙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권력이 없다가 많아지는 것 아니에요. 기독교의 구원은 칭찬이 없다가 많아지는 것 아니에요. 기독교의 구원은
업적이 없다가 많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고 나는 작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독교의 구원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에는 반드시 고난이 그 원인을 제공해 줍니다. 사람은 고난을 겪으면서 고개를 숙입니다. 겸손해집니다.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선명하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화의 구원을 자기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성화의 구원이라고 설명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성화되어 가는 자기 자신을 체험하는 신앙, 성화되어 가는 자기 자신을 자기 눈으로 볼 수 있는 신앙.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소시적에는 잘 몰랐어. 내가 소시적에는 내가 다 하는 줄 알았어. 그런데 이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걸 기독교 구원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화가 되지 않고서 기독교 구원을 신앙생활하면서 체험을 못하고 거꾸로 나는 예전에 돈이 없었는데 이렇게 돈이 많아졌어. 이게 구원이야. 이런 번영신학의 거짓말에 교회가 홀딱 속았습니다. 더 이상 속으면 안 됩니다. 왜 안 됐냐? 내가 진짜 구원 못 받는다고요. 내가 돈은 많아졌는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이 그래서 가장 괴로워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복음은 전했는데 정작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노라. 네? 우리가 어디에 방점을 찍어야 하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나 헌신했어. 아니라고요. 진짜 헌신한 사람은요, 그 말도 못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하셨죠. 왜 신앙생활하면서 매너리즘에 빠집니까? 왜 신앙생활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자기 공로주의에 빠집니까? 이유가 뭘까요? 왜 신앙생활하면서 처음에는 신앙생활 시작할 때 예배 참석하기만 해도 감동이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러던 신앙이 다 사라져버리고 예배 참석에도 감동도 없고 잘했네, 잘못했네. 왜 우리들이 그렇게 변질되어 갈까요? 왜 그럴까요? 왜 시간이 흐른 뒤에는 예배의 감격도 없어질까요? 자신의 성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화되어가는 자신의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자기 안에 예수님의 흔적이 쌓여가는 것,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멀었던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것. 사도 바울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눈이 열린 겁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던 자신의 죄가 선명하게,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욱 선명하게 보여진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보이니까 애통함이 찾아옵니다. 애통한 마음이 있기에 자신을 사도라고 했다가 이제는 성도라고 했다가 죄인 중에 회수라고 자신을 향해 자신을 위해 통렬한 눈물을 흘리게 되는 상태. 이것이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16장을 보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끊임없이 우리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사역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분이 우리 안에서 뭘 깨닫게 하느냐? 내가 죄인이구나. 나 같은 죄인 위에 주님 죽으셨구나. 무엇이 의인지 가르쳐 주신대. 내 업적이 의가 아니라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길로 가지 못하게 세상 끝날 심판이 있으니 얘야 그곳으로 가면 안 된다 책망하신대. 그래서 돌이키게 하는 일, 그게 포에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주님의 사역이에요. 그렇게 해서 마치 산 상류에 있던 돌멩이가 물살을 따라 하류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그 뾰족했던 돌멩이에 그 모서리 났던 그 돌멩이의 부분이 깎이고 또 깎여서 하류로 내려오면 부드러운 돌멩이가 되는 거죠.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잘하겠다고 뾰족해지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란 말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이었습니다. 지난주간에 수술했던 정보환 집사님이 토요일 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참 고맙습니다. 뭐가 그렇게 고마워요? 아침부터 전화 오셔서 지난주에 수술 받고 저혈압으로 떨어져서 꼼짝도 못하고 막 힘든 시간들을 보냈던 분이 뭐가 그렇게 고맙냐고. 그랬더니 제가 받아 적었어요. 통화 끝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번에 이런 아픔으로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그렇게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난 후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왜 기독교는 이렇게 고난 주간을 지내는 이런 시간을 매년마다 가질까요? 왜 그럴까요? 성도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 하나님이 세상의 왕이시라면 아니 고난 주간이 아니라 기독교에는 성공 주간, 형통 주간, 떼부자 되는 주간, 이런 주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그런 주간은 안 지내면서 고난 주간은 지낼까요? 왜 많고 많은 단어 중에 고난일까요? 그런 궁금한 마음 여러분에게 혹시 찾아오지 않던가요? 고난이 유익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고난받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다니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다가요, 어떤 사람들은 고난 때문에 불평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고난 때문에 자기를 내려놓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계십니까? 적어도 이 고난 주간 주님을 묵상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0.001%만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디로 흘러가느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타당하지도 않은 고난, 내가 왜 그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도 설명하기도 어려운 고난, 이유 없는 고난. 그런데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고난 주간에 진짜 예수님 바라보면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자기를 내려놓는 방향으로 갑니다. 억울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걸 억울하다고 말하면 그것도 믿음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신기하게 내가 내 자아를 내려놓은 것을
감사하게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한 걸음 다가갔다고 찬송하게 됩니다. 주님 가신 길 나도 가게 되었다고 춤추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기독교 구원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고난의 현장에 놓이면 전에 보이지 않던 자신의 죄가 보입니다. 죄가 보이니까 회개하게 됩니다. 돌아서게 됩니다. 사람들이 갈수록 요즘에는 병원에 자주 찾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은 딱히 어디가 아프시지도 않은데 어떤 분은 미리 검사 받으시겠다고 하면서 병원에 가십니다. 실제 병원에 가면 암은 초기에 발견하면 대부분 또 치료된다고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왜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19 시기에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아직 우리가 건강하다고 느낄 때 영적으로 말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영적 죄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는 않는지, 나는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나만 삐뚤어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는 않았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러면 목사님은 잘 돌아보셨어요? 저부터도 그 대상입니다. 저부터도 그 대상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영혼을 말씀으로 진단을 받아보는 거예요. 이번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그리고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영적 건강 상태를 진단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자신은 회개할 것이 없다고 하시는 분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저 사람이 회개해야 돼. 그러면서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제일로 복을 많이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입니다. 그분이야말로 복이 없는 분입니다. 왜냐? 하나님께 정말로 가깝게,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가깝게 다가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자기 죄에 대해 애통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기의 죄가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회개할 것이 없다고 하니, 저 사람이 회개해야 된다고만 하고 있으니 적어도 그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지는 복은 그 사람에게 없는 거예요. 자기 심령이 가난해지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기도 기간이 영적 조기 진단의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그대로 놔두면, 그대로 놔뒀다가 올해 2021년도 하반기쯤 갔을 때는 이 죄가 점점 더 커져서 폭발하게 되면, 그러면 그때는 우리 후회합니다. 그러기 전에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시간을 가지는, 그런 시간은 분명히 고난일 겁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구원과 부활의 시작인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주의를 시작하기 전에 고난주간을 먼저 지나갑니다. 고난주간을 지나간 사람만이 부활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은 사람만이 부활을 체험하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고난을 받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참 신기한 공동체입니다. 상식적으로는 고난이 없어야 예수님을 믿을 것 같은데 그 반대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지도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의 인생을 살면서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을 사도라고 하였으나 후에는 성도로, 그리고 인생 말년에 가보니까 자신을 죄인이라고, 그것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스스로 자신을 내려놓게 됩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우리 자신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약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는 게 구원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우리 자신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낮은 자리를 기뻐하게 되는 게 구원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나의 뜻대로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게 되는 순종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독교의 구원, 즉 성화의 구원은 고난으로 인하여 완성되어 갑니다. 고난 주간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깊이 묵상합니다. 정말 부활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부활을 준비하십시오. 오늘 최복근 병의 권사님, 김하순 집사님, 한기숙 집사님, 김영희 집사님, 배정미 집사님 성경 기록하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도대체 내가 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었나이까? 죄인 중에 교수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고 내 삶이었는데, 얘야, 너는 내 사랑하는 내 자녀니라. 그 말씀 한마디 우리에게 해주시려고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받으신 주님,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어느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고난주간을 지내든 우리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화의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복경 명의 권사님, 김하순 집사님, 한기숙 집사님, 김영희 집사님, 배정미 집사님, 오늘 성경 필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필사하면서 우리 주님과 친밀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얘야, 잘했다, 깨어 기도하기에 참 잘했다, 한 영혼도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그렇게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진흥의 성도들의 심령과 생업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능력이